꽃피는 봄이 시작된 것 같아요. 엊그제만 해도 막 추워서 오들오들 떨고 콧물 나오고 그랬는데 벌써 저 남쪽 지방에는요, 벚꽃과 또 그 홍매화, 또 뭐죠? 살구꽃 이런 게 너무 아름답게 피어서 진짜 사람들이 꽃 구경 가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 우리 보령에는 아직 꽃 소식이 없네요. 오늘 귀한 이렇게 꽃만 봐도 즐겁고, 제가 어저께 어떤 지인께서 전 남쪽의 꽃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와,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들을 기쁘시게 하시려고 이렇게 온 지상에 이렇게 꽃도 다 심어 놓으시고 그 때가 돼서 피어서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구나. 꽃을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뭔가 좀 울적했을 때 그 사진을 받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기뻐지고, 아,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즐겁게 살도록 제가 온 곳에, 온 모든 천지에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거는요, 요한복음 15장에서 15장 1절로부터 1절로부터 몇 절까지 할까요? 12절까지 한번, 좀 길지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신약 성경의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 번 설교했지만 또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또 다른 생각들을 다양하게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오른 열매를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나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너희를 사랑하는 바와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이라. 사람이 여기까지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맺었습니다. 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지만 이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보면 어마어마한 그런 진리가 숨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셨어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나타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그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농부, 우리가 이제 나무를 열매 맺는 나무를 키워보다 보면 이런 걸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붙어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농부된 하나님께서
그냥 끊어서 제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가지,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들은요, 더 풍성히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대요.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를 깨끗하시게 하는 우리의 열매는요, 참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많은 열매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 여기에서 가지는 다 예수를 아마 믿기는 믿을 거예요. 근데 예수를 신뢰하고 믿지만은 진짜 그 예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한다? 그것 좀 어폐가 있네요. 그냥 잘 붙어 있으면 돼요. 잘 붙어 있으면 좋은데 이게 덜 붙어 있으면은 왜 가지들도 뭔가 좀 반쯤 꺾여 있거나 무슨 상처가 나고 그러면은 이렇게 비실비실 마르려다가 그냥 가지가 죽어버리잖아요. 아마 그런 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게 아마 우리의 노력일 거예요. 우리가 뭐 그 포도나무에서 진액을 빨아들이고 또 영양분을 취하고, 이거는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 농부가 하시는 일이야. 그쵸? 농부는 그 나무, 포도나무를 무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물도 주고 영양분도 주고 비료도 주고 또 장가지도 쳐주고 이렇게 노력하겠죠. 그러면은 그 나무 가지는 나무된 그 나무의 뿌리에서 그 영양분을 흡수하죠. 그래서 그 나무가 영양분과 수분을 가지에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린 포도나무예요? 가지예요? 가지예요. 우리는 그저 그냥 뭐 그걸 빨아들이려고, 그 영양분을 빨아들이려고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죠.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땅에 잘 뿌리를 받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가지가 돼서 그 나무가 공급하는 진액과 영양분을 흘려보내기만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그쵸? 그런데 이 농부는 말하기를 그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깨끗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는 저도 이렇게 뒤에 꽃나무가 있는데 예쁜 꽃을 피워야 되는데 이게 막 벌레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가 너무 몸살을 해가지고 꽃을 못 피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이명진 집사님이 한번 농약도 쳐주시고 그랬어요. 이렇게 막 가지에 벌레들이, 해충들이 막 와가지고 그 가지를 못 살게 구는 거야. 그러면은 깨끗하게 해줘야죠. 실제로는 농약도 치고 벌레도 잡아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또 해주세요. 우리가 가진 때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면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우리 인간들은요, 뭐로 인해서 더러워지냐? 우리는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되고, 죄로 인해서 그 오염이 되고 더러워져서 결국은 버려지게 되는 거야. 죄를 지은즉 사망에 이르니라. 그래서 이제 버려지게 되죠. 그런데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겠죠. 농부는 어떤 과일수를 심으면은요, 그가 만약 감나무를 심는다면 그 감을 먹기 위해서 그 나무를 기르죠. 그쵸? 어떤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나무를 키우는 거지 그냥 노력을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 어떤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를 맺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여러분 뭐 너무나도 잘 아시겠죠? 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은요, 사단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 세상 영이 지배하는 땅이에요. 얼마나 진짜 우리 교회 방만 나가면은 그냥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그냥 못살게 굴어요. 벌레처럼 들러붙어가지고 괴롭혀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 죄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뿌리고 덮고 바르고 이렇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설사 죄를 지었죠.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암만 뭐 수도원에 들어가서 산다 할지라도 무슨 나의 마음과 생각으로도 지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진짜 살인해서 죽인 것이 살인죄가 아니라, 그것도 살인죄지만 내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은 그것도 살인죄라고 그러셨어.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우리의 눈으로 귀로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원치 않는 걸 보거나 들을 때에도 그것이 죄악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죄 안에서 깨끗하게 되라. 그런데 우리 스스로 목욕할 수는 없어요. 주님이 그냥, 우리는 주님 앞에만 서면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만 하면 주님의 보혈이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흘린 피를 우리와 바꾸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피는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살아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우리의 하나님의 집된 각 교회의 십자가 제단으로 흘러내려서 당신의 성도된 당신의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주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세요. 우리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하시면 안 돼. 우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러죠?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죠. 근데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될 죄의 크게는 두 가지예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야. 그냥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어서 그 밑에 후손의 후손, 그러니까 우리로부터는 조상이죠. 조상 대대로 이렇게 눈덩어리가 이렇게 점점 조그마한 눈덩어리를 굴리면 점점 커지죠. 그렇게 해가지고 점점 커져서 우리까지 온 거, 나에게까지 온 거, 이게 원죄야. 내가 지은 게 아니라 나의 조상들이 지어놓은 죄, 그 원죄가 있어요. 그리고 자범죄는요, 내가 그냥 조상 때문에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매일매일 짓는 죄악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원죄든 자범죄든 그거 굳이 구분할 것도 없어.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께 드리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듯이 그 원죄는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그 원죄의 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나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들어가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런데 조건이 있는 거야.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전멸하라, 제거해라. 그리고 너희가 차지해라, 그 땅을.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면서 가는데 다 전멸하지 못해요. 거기서 타협하고 그들과 어울려서 함께 살고, 이런 하나님의 말을 100% 순종하지 못해. 그래가지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그 원죄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그 원죄가 크게는 7가지 그 족속, 7족, 가나안의 7족속이 가지고 있는 그 죄가 우리 안에도, 지금은 우리의 심령, 마음 안에 그 죄가 자라고 있어요.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원죄는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야. 그냥 이 땅에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냥 가지고 오는 죄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어떤 죄가 있나? 첫째는 가나안에는 해족속이 있어요. 그 해족속은요, 두려움이 많아요. 두려움의 죄가 있어요. 두려워하는 죄. 그래가지고 늘 우리가 그거는 아마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죄일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숨었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시간에 숨어버렸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숨었어요. 그리고 또 수치스러운 그동안에는 발가벗고 있었어도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수치심을 느끼고 나뭇가지로 옷을 해서 입고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온 게 두려움의 죄예요. 근데 이것이 계속 이어진 게 해족속이 특별히 두려움의 죄가 많은 거야. 이 두려움은 내가 밤이 되니까 무서워, 도둑놈이 들어올까 무서워, 이런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죄, 그게 원죄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 앞에 나오기 싫어하고 교회 다니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무서워해요. 어떤 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당집에 가면요, 막 무서워서 벌벌 떨고 점을 못 본다고 빨리 나가라고 그러고 그래요. 그렇게, 왜냐하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족속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죄가 첫 번째 죄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아모리 족속이 있어요. 아모리 족속은 어떤 죄가 크냐면은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죄예요. 쓴뿌리. 이 쓴뿌리는요, 굉장히 오래된 죄예요. 이 쓴뿌리는 자기도 괴롭고 남도 더럽히는 죄예요. 그게 뭐냐? 혈기 부리는 거, 혈기 내는 거, 화내고. 특히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요, 할아버지나 아버지들은요, 이 혈기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막 큰 소리 한번 내면요, 온 식구가 벌벌벌벌 떨어. 그리고 좀 화나면은 막 밥상이 날아가요. 밥상이 옛날에 이렇게 토방이라고 해서 마당에서 이제 토방에서 밥을 할아버지 밥상을 딱 차려주면 뭐가 못마땅하지 밥상이 그냥 마당으로 날아가기도 하고 그런 걸 본 적 있어요. 이렇게 막 혈기가 막 넘치는 거야. 이거는요, 나 때문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그 위로부터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화가 많은 그래서 화가 많은 족속이라 그래서 민족이라 그래서 미국에 이제 이민한 여자분들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화병이라는 병이 오직 유일하게 한국인들에게만 그 화병이라는 게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참 희한하다고 이 화병, 2조 500년을 지내면서 그 여자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노예처럼 부려먹고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의 가슴이 다 시커멓게 멍이 든 거야. 그게 화병이야. 남자들이 그냥 짓눌러가지고 이제 우리는 너무 좋은 세상에 태어난 것 같아요. 이제 완전히 역전되는 것 같아. 요즘은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꼼짝 못해. 세상은 참 돌고 도는 것 같아. 진짜 좋은 시대에 여자들이 태어났어요. 감사하죠. 이렇게 혈기 부리는 거, 혈기, 화내는 거, 분노하는 거, 큰 소리치고 이 화는요, 모든 감정의 끝판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남자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지금은 안 그러시겠지만 예전에 봐요. 가정에서 큰 소리치고 화내면은 다들 조용하잖아. 완전히 끝판왕이잖아. 화 한 번 내면. 그렇지만 이것은 쓴뿌리의 죄예요. 우리 안에 아주 우리 깊은 그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 쓴뿌리가 이게 화로 치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진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가나안 족속이 지은 죄는, 가나안 족속의 죄는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것, 하늘의 것이 아닌 이 세상 것만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전부고 이 세상에서 죽으면 다 끝나는 거다, 이렇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을 지어놓은 인간,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같이 지어놓으셔서 그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과 똑같은 속성을 우리 인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 안의 영, 그것은 세상의 영,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인 악한 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땅의 것만, 마치 우리가 땅의 것만 추구하는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은, 독수리를 알을 누군가 발견했어. 그래가지고 그 닭장에다가 독수리 알을 부화시켜가지고 닭장에다 이제 독수리를 키웠어요, 같이. 그래 놓고 여기다 창에다가 이렇게 머리에다가 캡을 씌웠어요. 하늘을 못 보게, 땅만 보게. 그러니까 이 독수리도요, 날지도 못하고 하늘을 못 보고 땅만 보면서 계속 닭처럼 모이만 먹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독수리예요. 하나님께 독수리 같은 자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나르라고 만든 창조물인데, 우리를 사단들이 다 이 캡을 씌워가지고 하늘을 못 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닭처럼 그냥 땅만 보고 살게끔 만드는, 그런 땅의 것만 생각하는 그런 죄가 바로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죄였어요. 그 다음 브리스 족속은 악으로 열려 있어. 모든 악한 것이라면 모든 일을 꾀하고 생각하고 또 악한 것만 추구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진짜 어쩜 그렇게 선한 것은 하나도, 그렇게 선한 것들이 많은데 꼭 악한 것만 그렇게 거기로만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는 이 악한 것들을 육신의 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많이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희위족은요, 이게 교회와 세상의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주변인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께도 전적으로 못 가고 세상으로도 못 가고 왔다 갔다 양다리를 거치면서 눈치를 보며 사는 사람들을 희위족이라고 그래요. 여부수족은요, 그 여부수족의 원죄는 교만죄예요. 교만한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잠언서에는 그 잠언서는 지혜의 책이잖아요. 그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교만한 자의 눈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것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고, 교만한 자들은 결국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겸손의 끝판왕은 뭐니 해도 예수님이시죠. 아멘. 기르가스 쪽은요, 중독죄를 짓고 있어요. 여러 가지 중독. 지금 세상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그 마음의 공허함, 누구나 그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를 채워요. 그렇게 해서 우리 영이 충만하게 만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채우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공허한 것을 뭘로 채우기를, 누구나 공허하죠. 근데 그걸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한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마약으로도 채우고 스크린으로도 채우고 또 뭐가 있어요? 술로도 채우고 도박으로도 채우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에, 다양한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진짜 거기에 덫에 걸리는 거예요.
한번 중독에 빠지면요, 진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에베소서에도 있죠. 성경 속에는 많은 중독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마라. 그런 얘기도 있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이런 말씀도 있죠. 그렇지만 이런 중독제, 이러한 죄들을 우리는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죄에 있는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냥 겸손하게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주님께 나의 죄를 드리면 돼요. 고백하고 드리면 그때 드리고, 주님, 저는 이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죄를 지은 거 회개합니다. 내 부모님으로부터 온 이 혈기 부리는 죄. 진짜 저는 저 시집오 결혼 시댁에서 생활하는데 이 혈기 끝판왕이 또 우리는 시어머니시더라고. 다들 시어머니 말이라면 꼼짝을 못해. 그리고 이분은 혈기를 부리면 그냥 뒤로 넘어가 버려. 기절해가지고. 그러니까 식구들이 꼼짝을 못해.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물을 갖다 주면서 어머니 물 드세요. 그래야 되는데, 이게 물이 아니라 포도주인데, 어머니 포도주, 뭐라 그럴까? 이거 물 드세요 하면은 어머니가, 이거는, 반대로 예를 제가 잘못 들었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머니가 나에게 사과를 주면서 야, 여기 감 먹어라 하고 딱 주시잖아. 그러면은 자녀들이 어머니 감 맛있네요. 사과라고 말을 못해. 그 정도야. 그렇게 끝판왕. 그러니까 그냥 꼼짝 못하는 거야. 어머니가 무슨 억지를 부리고 무슨 화를 내도 양반은 기분이 시원찮으면은 그냥 하얀 띠를 두르고 들어 누워요. 그러면 누가 하나 가가지고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사과해야지 일어나시는 분이야. 자기 성질을 누구 하나 이렇게 잡아서 죽여야지 끝나. 이런 특별한 성격의 소유자인 거. 그건 다 혈기예요, 혈기. 원죄. 그런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요, 이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이런 원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원죄를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그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를 죄 없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이 되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의 사망은요, 그냥 우리가 육신이 그냥 숨이 멎어서 죽는 것이 사망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지옥으로 가는 것, 둘째 사망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는 곧 사망이야. 지옥으로 가는 거야. 우리 이 땅 살면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그냥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은요, 이런 원죄, 또 날마다 우리가 짓는 자범죄로부터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이제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제가 깨끗하게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런데 너희는, 이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이러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니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셔요.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이제 깨끗하게 됐으면 그 다음에는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청산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이 거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 그리고 또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신다네? 그게 무슨 말인가? 그것은 이것도 영적인 얘기예요. 우리의 옛사람, 우리가 처리하지 못했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가지고 있던 많은 그 옛사람의 습관, 이런 것들을 다, 옛사람의 모든 육의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문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믿음 생활이 여러 믿음의 그 레벨이 있어요. 늘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면서 죄를 계속 그 앞에만 머무르고 있으면은 즐거움이 없어. 안 그러겠어요? 맨날 죄만 묵상하는데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그러세요.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주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와서 나와 만나자, 그 말씀이세요. 아멘. 네, 그 십자가 문은 좁은 문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문은 죽음의 문이에요. 죽음의 문. 그 죽음의 문은 바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여긴다는 말은 나의 생각과 인식으로부터 결단한다. 그렇게 되기로 결단한다는 그런 행위를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어떻게 함께 주님과 함께 죽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네, 이렇게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죠. 사도 바울이 이제 서쪽으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를 개척해 나가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죠. 그곳에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갈라디아서는. 그런데 여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근데 이것이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못 박혀서 못 박힌다는 것은 나의 죄를 청산하고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내 육의 사람, 내 옛사람, 내 옛자, 이것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거.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듯이 나도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그런 십자가의 문에 우리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문은요, 또 변화의 문이에요. 옛사람은 죽고 죽으면은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우리도 부활해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십자가의 문은 변화의 문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는 변화의 문이에요. 또 십자가의 문은 평강의 문이에요. 영이신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을 내가 만나는 그 장소에서는 평안해요. 평안, 너무나도 평안한 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그거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문, 영광의 문, 그리고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은 주님의 그 영광 보좌가 나를 기다려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 보좌에서 나를 맞이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예수님의 보좌가 나를,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성령님이 나 안에 오셔서 나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세요. 시편에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는데 참 기쁘지 않아요. 그쵸? 그냥 그 영원한 기쁨, 진짜 충만한 기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랬는데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이에요. 잠깐. 또 기쁜 일이 있으면 또 막 굳은 일, 슬픈 일도 있고 이렇게 아주 요동치는 많은 날들이 있지만 주님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면은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거는 우리에게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원한 생명, 그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영생하는 그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의 말씀은 내가 온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함께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도둑은요 사단마귀 귀신들을 말해요. 이 사단마귀 귀신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안에 들어와요. 근데 그것들은요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는 게 빼앗는 거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게 다 빼앗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건강도 빼앗고 재물도 빼앗고 인간관계도 빼앗고 여러 가지를 막 빼앗아요. 빼앗아가지고 결국은 죽여서 우리를 죽여가지고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도둑이에요. 사단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양은 우리죠.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보좌로 나아가면은 이 풍성한 생명을 계속적으로 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의 기쁨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에베소서 이 보좌에 대해서 말씀이 성경에는 많이 있는데 에베소서 2장 4절로부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7절 사이에 이 보좌에 대해서, 하늘 보좌에 대해서 말씀하겠어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좀 어렵죠. 용어가 말이 어려운데 이것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함께 일으키셨어요. 일으키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문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앉혀주시는, 하늘에 앉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그 보좌에 나를 옆에 앉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상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이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나를 옆에 함께 앉히는구나. 왜 앉히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기 때문에 당신의 보좌에 같이 앉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그 보좌에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얼굴이 환해요. 빛이 나요. 그 주님의 영광, 그 생명, 그걸 받아 누리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잖아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둘째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그 하늘 보좌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우리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하고는 차원이 틀려.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하늘 보좌로 가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기쁜 거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보좌에 있는 우리 주님의 신부는요, 예수님을 찬양해야 돼요. 이 찬양이 주님이 가장 또 기뻐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우리는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찬양을 많이 했어요. 이 찬양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그 보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주님 앞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문을 통해서 앞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것들은 풍성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은혜, 그 다 그냥 우리가 거저받는 거야. 은혜는 우리가 돈을 치르고 받는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부들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지극히 풍성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에베소서에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런 주님의 나타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간증들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시고 나와 주님이 하나 되게 하셔서 그때는 이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이렇게 주님 안에 십자가의 문 안에 들어가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은 스스로는 맺을 수 없지만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다 당신의 성도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선물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또 우리가 주님의 기쁨 안에 있어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결국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은요, 사랑이세요. 사랑 그 자체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보좌에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하는 거는 그분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12절에도 있잖아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해 보면은 그 17장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기도의 내용은 내가 아버지, 내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된 것처럼 내가 나를 믿는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기도예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주 안에서 하나 될 때, 그렇게 되면은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와, 엄청난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요,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 보좌에 나가서 주님께 구하는데 주님이 안 주시겠냐고. 주님이 그 구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거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내가 하나 되고 주님 안에 우리가 완전히 거할 때 십자가의 문을 들어가고, 십자가의 문을 들어가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 십자가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나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하면서, 이 땅에서는요,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을 주님께로부터 구해야 돼요. 가장 좋은 구함은 예수의 이름, 예수 보혈,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거 외에도 또 우린 재정도 필요해요. 우리의 건강도 필요해요.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되기를 필요해요.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 우리의 자녀들의 복을 구할 수도 있죠.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병에 걸리지 않고 안 아프게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또 우리는 또 7명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마지막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시기 때문에 7명 성령님,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또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이런 것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능력의 종,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서 세상, 예수님께서 세상을 십자가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서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